2021년도도 벌써 이제 2월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주면 3월인데 올해는 2021년도잖아요. 근데 우리만 2021년도가 아니라 미국도 2021년도고 브라질도 2021년도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다 2021년도란 말이죠. 왜 2021년도일까? 그것은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그래서 2021년도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1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의 삶의 역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삶의 역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BC와 AC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라면 개인의 역사는 BC와 AC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Before Christ, After Christ 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7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BC의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A씨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뉘냐, 왜 BC와 AC로 나눌 수 있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그래서 BC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AC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해결됐느냐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BC와 AC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를 기다리게 되고 남자는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셨는데, 그렇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뱀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시체로 나갔느냐면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계속 단절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죽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류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때 이미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용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된 인간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태초전에 준비하셨던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꼭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대답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단 말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이고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용서의 손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기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아요. 어디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는 하룻밤이면 가능했어요. 하룻밤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단 말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루면 가능했지만 너희 안에 있는 애굽을 몰아내고 너희 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습관과 애굽에서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데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평생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느냐면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고기 먹고 오이도 먹고 했던 그날이 좋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죄된 땅이잖아요. 노예된 곳이잖아요.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고 죄의 정말 놀라운 복원력이란 말이죠.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 금속 가운데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기억 합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변형된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무엇을 만들었는데 열을 가하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죄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복원력이 있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으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복원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누르고 싸우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휙 하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원력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래요. 우리 죄를 가지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를 물고 늘어지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가 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은데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물론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함 받은 자로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제쳐놓고 작은 아들이 좀 못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이것은 협박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유산을 받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 몫을. 그랬더니 이 아들이 땅도 팔고 또 부동산도 팔고 해가지고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는 냅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절대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절대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돈을 있는 대로 다 쓰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거지가 되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참으로 겪을 수 없는 심한 고생을 하다가 그가 뭐가 생각나느냐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그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언제 돌아왔느냐면 아직 좀 돈이 남아있을 때에 아직 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알거지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것도 은혜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먼 데 가서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아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마치 그 아들을 쫄딱 망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신학교에 가면 각양 사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연이 많아. 밤새 한 달을 들어도 다 못 들을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많은 경우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사업도 막으시고 결국은 다 안 되게 하시고 결국 이 길로 오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건강도 치시고 하셔 자기가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자랑일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빼앗아 가시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무능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 꼴로 만드셨구나 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탕자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탕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막으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명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거지가 되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타향해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달 보고 별 보고 보름달 쳐다보면서 울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날만 어쩌다 내가 아들이 생각나서 나가니까 마침 돌아오네, 그게 아니라 아들이 떠난 다음에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좋고 아버지 집보다 타국이 좋고 아버지 집보다 친구들이 좋고 술이 좋고 여자가 좋아서 떠났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행복은 집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에게 목을 끊어안고 입 맞추고 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을 신겨줘라 하면서 이 아들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속에 준비한 것은 좋은 옷도 또 금반지도 또 좋은 나이키 신발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에 준비한 것은 뭐냐면 용서예요.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준 것은 옷도 아니고 가락지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용서였단 말이죠. 이게 아니면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 준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뒤끝이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임금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데,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의 다윗, 범죄하기 전에 다윗, 범죄한 이후의 다윗,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범죄한 이후의 하나님이 다르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이나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한 후에나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에 뭔가 뒤끝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을,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되냐면 3년을 살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는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왕궁으로 들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용서해서 데리고 왔는데 3년 전에 이 일을 이제 용서해서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보내서 몇 년을 지내게 하느냐면 2년을 지내게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해가지고 요압에 넣고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다윗이 오늘 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아버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꾀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용서했다면 압살롬을 죄를 짓기 3년 전과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3년 전과 동일한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뭔가 좀 뒤가 좀 부족하고 뭔가 뒤끝이 좀 땡기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 근데 이 도말이란 단어가 어려운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도말을 삭제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삭제 키를 잘못 누르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삭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돼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 다 지워버려도 컴퓨터를 지워도 하드를 복원해요.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 하드를 없어진 문자를 다시 복원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기술, 어떤 방법, 누구의 능력으로도 복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삭제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죄를 계속 붙들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용서함의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래요. 너 죄 졌잖아. 너 또 죄 졌잖아. 그런 심각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꾸 우리가 BC로 돌아가도록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속삭임에, 이 유혹에, 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어떻게? 완전하게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에게는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대답을 못 하죠. 왜? 고민이 있죠. 성도들에게도 고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고민이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성도들이 안 모이고 헌금이 줄어들어서 그게 고민이 아니라 그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면서 이게 교회 조금 뭐 소란스러워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저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허튼 말을 하거나 뭐 잘못된 신앙에 빠질 그런 집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루는 그 여집사님을 불렀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대화도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 그러면 다음에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는데 주님 그게 어떤 죄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면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어보셨대. 예수님께 제가 질문한 거 물어보셨나요?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었다는데 예수님 그게 어떤 죄예요? 그랬더니 글쎄 젊었을 때 그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안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삭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예요. 다함이 없는 용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도 안 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옹졸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7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화를 잘 내는지 안 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리에 이 허벅지에 난 털을 뽑아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딱 뽑아보면 하지 마. 두 번째 또 딱 뽑아보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세 번째 뽑으면 폭발한다는 거야. 근데 7번 뽑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7번 용서한다는 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그랬어? 몇 번째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지었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면목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말할 면목이 없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기쁨이다. 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자고요?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자, 즐기자 할 때는 누가 즐거운 거냐면 아버지가 제일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즐거운 것이 누구냐면 아버지야, 아버지. 용서받은 탕자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즐겁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잖아요.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 별 멋먹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아들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도 다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나 하나 좋아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속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도 좀 뭔가가 이거 진짜 돌아왔나? 이 녀석이 진짜 진심인가? 이렇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즉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하는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에 광고를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광고할 때에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이게 기억나도록, 잇몸 질환에는 이가튼이잖아. 잇몸이 아플 때는 뭐를 먹어야 되냐면 이가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쓰림에는 갤파스이잖아. 속쓰림에는 갤파스, 잇몸 질환에는 이가튼, 뭐 이런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잇몸이 아플 때는 제일 먼저 이걸 먹어야 되겠다. 속쓰리니까 이걸 먹어야 돼 하고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잇몸이 아플 때는 이 같은 먹고 속 쓰리면 갤파스 먹어도 되지만 죄는 보혈이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죄가 기억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 천지 사진이 있잖아요.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천지 전화가 와서, 아니 천지가 맞나? 잘못 걸려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천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목사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제가 잠깐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최초로 저희 집에 들어와 천지가. 야, 그래서 엉겹거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래 와라. 뭐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밖에서 만날 수, 군대 간다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말씀 읽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야. 저한테 늘 잘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리고 기도해줘서 보냈는데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 죄의 문제가 아닐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처럼, 탕자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지 1년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굳이 이렇게 1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말고, 죄를 지으면 즉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잇몸이 아플 때는 그 약을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속 쓰릴 때는 그 약만 먹으면 괜찮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니까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우리가 죄 막 살아도 돼. 이거는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늙었을 때에 몸이 차가워져서, 나이 들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누구를 구해줬냐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아리따운 처녀를 동료라고 돼 있죠. 처녀를 구해줬어요. 이 아비삭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알몸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도록.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가 몇 년 있다가 또 타국이 생각나고 또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쾌락이 생각나서 아버지 남은 거 조금 더 주세요 해가지고 집을 나갔을까? 이건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용서함을 경험했다면 똑같이 그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해인 줄로 우리는 믿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에서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이 있다.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완전하게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용서하시고 또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이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